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조금 길어서 제가 빠르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BBS 광고를 보셨습니다. 거기 BBS 로고, BBS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Make Waves, 파도 그림이 있죠. 그래서 BBS 진행할 때 가운데 무대 세트에도 큰 파도를 설치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작년부도 BBS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배운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드시고 God 할 때 이렇게 G자를 이렇게 쓸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God, God, 그 다음에 지구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Create, 창조, 시작. Created, 그리고 엄지손가락 us, us to make waves. 어떻게 할까요? 웨이브 타는 겁니다. 웨이브. 이거 잘 되시는 분, 저는 뻣뻣해서 이게 안 되는데. make waves. 아이들에게 가서 한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한번 해보십시오. 아빠가 어떻게 그걸 알아? 엄마가 어떻게 알아? 놀랄 겁니다. 이번 BBS를 보면서, 이 테마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미술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츠시카 호쿠사이라고 하는 작가,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의 작가인데요. 판화, 목판화 그림의 전문가인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 평범한 파도 그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19세기에 그려진 목판화예요. 우리는 참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분만 가면 내셔널 오브 아트 갤러리, 미술관이 있죠.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인상주의 화가들, 여러 가지 마네, 모네, 그리고 뭐 빈센트 반 고흐, 르누아르, 클림트,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이 그림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 그림 한번 볼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죠? 소용돌이가 치는데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파도 그림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얻고, 저 파도 그림 하나가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인상주의 작가들이 영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드뷔시라고 하는 작곡가가요, 라메르라고 하는 교향시, 라메르가 바다거든요. 그 드뷔시라고 하는 작곡가의 그 교향시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줄 베른이라고 하는 프랑스 과학소설 분야 작가가 있죠. 이름은 잘 몰라도 우리가 15소년 표류기, 여러분 어릴 때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작가가 파도에 대해서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도는 공기를 잡아서 바다 밑으로 산소와 함께 생기를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공기를 잡아서 바다 밑으로 산소를,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저는 파도 같은 삶을 그들에게 기대하시면서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파도 같은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가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어떻게 진행해 가셨는지, 그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배경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한복음에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미시간 호수처럼 그렇게 큰, 그냥 보면 수십 킬로에 달하는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숫가에 서 계신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 들으려고 막 밀려 주님을 에워싸는데 호숫가로 밀리시면서 딱 서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말씀 시작하려고 다 물러가세요, 좀 뒤로 가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에 올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 척이 있는 배를 보시고 그 중에 하나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이렇게 육지에서 띄워놓고 그 뒤에 그 배에 올라가서 조용히 한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답니다. 육지를 향해서. 육지에 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듣는데 너무 생생하게 바람을 타고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음양의 원리를 잘 아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에 오르셨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배를 찾으시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배에 오르시다. 2절 3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라고 했습니다. 무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중요한 목적으로 그 배에 오르신 그 한 가지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죠? 이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잡았는데 그냥 쓰레기만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오물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물은 다 찢어졌어요. 허탕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밤새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어부들이 빈손이에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샜어요. 다음 날 또 오늘 허탕쳤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일상적인 반복으로 다음 날 그물질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오물을 떼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겠습니까? 하기 싫지만 또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삶인데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상황 다 아시고 베드로의 배에 찾아와서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예수 믿게 되셨을 때, 또 사명을 받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허했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실패했고 외로웠고,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밤새 수고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는데 그냥 손에는 그저 빈 그물밖에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뭔가 하는데 실패한 부모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저 신자로서 나는 실패한 신자 같고, 그런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눅들어 있을 때 주님이 배에 오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배 안에도 이미 오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내 삶의 배 가운데 나의 배에 지금 주님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배에 오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서 부르시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자들은 오늘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의견들이 틀리지만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불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기 잡으러 다시 배로 갔는데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다시 그 배에 오르셔서 불렀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다가 3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배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또 배에 올랐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또 그 배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 잡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르신 그 사명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그 배로 올라가도 또 다시 그 배에 오르셔서 부르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마크 부캐넌 목사님의 열렬함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배에 이미 오르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배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도망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 그러나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과 순종의 만남을 통한 기적.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말씀과 순종이 만나게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요, 곧장 베드로야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에게 베드로의 배 안에서, 베드로가 듣고 있었겠지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리에게 말씀 전하다가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리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 개인에게 이어가신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딱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낚시 잘하시는 분들,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배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배에 올라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낚시 전문가 아닙니까, 베드로, 그죠? 전문가 앞에서 지금 목수 출신의 비전문가 예수 선생이란 분이 와가지고요,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 던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성악 전공할 때 대학 입학을 딱 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동창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제가 음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음대가 합격했대, 성악과 들어갔대, 이걸 알고 이제 모이자, 그래서 축하 모임 겸 이렇게 모였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연대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근데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화제를 자꾸 클래식 음악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오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 앞에서 뭐 성악 발성이 어떻고 그 성악가가 뭐 어느 파트지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딱 이렇게 듣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녀석이 그냥 나하고 대화 화제를 맞추려고 밤새 공부했구만. 이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여러분 입시까지 합쳐서 그냥 5, 6년 동안 계속 발성, 호흡, 오페라 뭐 이런 것만 연구하고 듣고 이러니까요, 이제 노래 부르시는 분들 입모양만 딱 봐도 아, 이분이 성악 발성을 배우고 지금 부르시는 분이구나, 레슨을 좀 받으셨구나 보이거든요. 전공자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부 전공자예요. 밤새 금을 던졌는데, 내 감으로 여기 분명히 물고기가 많아 밤새 금을 던졌는데 허탕이다, 빈손이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다 손질하고 정리 다 해놨습니다. 피곤한데도 그물 손질 내일을 위해서 다 해놨어요. 그런데 비전공자가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지금 대낮인데요, 대낮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5절 6절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가 보수하고 지금 고친 이 그물, 빈 그물이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순종, 말씀에 의지해서 이러면 뭔가 대단한 믿음 가지고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될까요? 전공자인 나한테 지금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 안에서 내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언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물을 막 고치면서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신뢰가 되거든요. 우리도 대화해 보면 아, 이분이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분 같네요. 그래요, 신뢰가 되네요.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은 안 되지만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금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도 순종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더니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게 건져 올리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납득되는 그 모든 것들, 경험들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맞받아 쳤을 때,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었어요. 말씀의 순종,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씨라고 사모님인데요, 그분이 청년부 다닐 때 이제 솔리스트로 교회에 다닐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청년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주체를 못할 때인데, 내가 가진 건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기도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나가는데 다방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여종업원들 손님들과 앉아있는데 예수님 믿고 제가 은혜 받은 청년인데요,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이니까 문 닫으시고 내일은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세요. 막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데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이제 오는데 부담을 계속 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간증이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나도 성악 전공자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막 어렵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어.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자매가요 고민하다가 일어나서 손잡이를 잡습니다. 찬송가를 펴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 청년부 자매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음악을 하고 전공을 하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종착역까지 거의 30분을 가는데 계속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집 전세금 팔아가지고요, 그 전세금 가지고 독일 유학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09년에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이라고 메이저 콩쿠르이 있어요. 거기에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결선까지 올라갔는데요, 딱 결선 무대에 서야 되는 그 며칠 전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밤의 여왕 아리아 높은 F 음을 내야 됩니다. 따라다라따따따따따따따 아시죠? 조수미가 불렀던 그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끝난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했대요. 그냥 조용히 2시간 동안 찬송했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무대에 그래도 수치를 당해도 내가 불러야지 이러고 나가서 불렀는데요, 그분이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9년에 성악계가 왈칵 뒤집혀졌어요.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 입상자들은 많았는데 1등을 했다고? 누구야 막 이랬는데 이윤정 사모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랑 결혼한 이 사모님이 우승을 하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예화를 드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다 사진 찍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누가 혹시나 내가 거기서 지하철에서 찬송하면 지금 뭐 하는 거요? 시끄러워! 이렇게 핀잔 주면 창피당하고 자신감도 없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러나 감동에 따라, 말씀의 감동에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 사진 찍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부담 주신다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너무 놓고 살았어, 하나님 나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에 따라 좀 순종해야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상황과 다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조금 오시면요, 여러분 순종해 버리십시오. 순종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한계를 뛰어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리고 따름이 기적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 기적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무슨 물고기가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지금 눈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물고기 이렇게 대충 보고 우와 이거 팔면 얼바나에 새 집 사고, 이거 팔아서 이제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도 좀 사고 가족 크루즈 여행도 가고, 계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수천 마리 물고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서 지금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응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은혜 앞에서, 응답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없는데 왜 저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 수천 마리 물고기 앞두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천 마리 물고기에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러다가 이제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를 제대로 보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이거 수천 마리? 그래, 이거 네가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거 보니까 이제 너는 준비가 됐구나. 이제는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을 얻는, 취하는 네가 되도록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지금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이 말씀 듣고 모든 것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도 버리고 잡고 있던 금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따라 오너라 부르시는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갑자기 수천만 원, 수억 하나님 갑자기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주여 떠나소서 하실 겁니다. 그죠? 요거는 놔두고 떠나소서 하실 거예요. 요거 가져가지 마시고 주님 이렇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물러가 계시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나면, 빈금을 대고 나면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천 마리의 물고기 지금 눈앞에 두고 다 버리고 따르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배에 오르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이 배가 좋아요, 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썩은 냄새나는, 비린내가 나고 있는, 썩은 물이 고여있는 이 배를 좋아하고 놓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는 전공 분야 버렸습니다. 생계가 달린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다 버리고 떠나십시다 이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얻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리 모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공간관리 전문자이자 작가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명언입니다. 가진 것을 알면 버릴 것이 보인다.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주님 따르는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에 소금기가 밴 축축한 바위에 앉아서 죽은 물고기만을 헤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따르지 않았으면 그저 수천 마리 물고기 세면서, 또 내일도 수천 마리 물고기 세면서, 죽어있는 물고기 팔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파도같이 살라고 주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배에 머물러서 이 배를 가지고 많은 물고기 잡아 팔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놓아야 될 그물을 놓고 내가 나 홀로 가고자 하는 그 배에서 나와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기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수천 마리의 물고기 응답한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그물을 놓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 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허진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딸이 70일 됐을 때, 2달 됐을 때, 2달 좀 넘었을 때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담도 폐쇄 병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피덩이 같은 아이가 간에서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담즙이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수술 받고 치료받지 않으면 2년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시골에서 지방에서 전도사로 사역해서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받고 생활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의 이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방 병원에서 막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왔어요. 대학교, 그러니까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를 지도했던 그 청년 하나가 공대생이었는데 나중에 의사로 전공을 바꾸면서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 소식 듣고 지금 제가 전화합니다. 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담도 폐쇄 그거요. 저와 제가 잘 아는 우리 교수님이 전문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전공입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 받고 이 아이를 안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 전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의사가 그럽니다. 살아서 들어가지만 수술 받고 죽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수술 전날이 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불러내서 밥 먹고 힘내, 기운 내 이러고 같이 밥을 먹고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대 그 정문 앞에 큰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펑펑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이제 우리 딸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수술 후에 이분이 방송에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9살인데 수술 잘 끝났는데요, 뭔가 다 나아서 회복된 게 아니라 지금 9살인데 우리 딸이 간경화가 와가지고 90% 9살짜리가 90% 간경화입니다. 간이식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방송에는 다들 보니까 반전 스토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뭐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나는 더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런데 오는 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적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등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온 것, 그게 기적이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무언가 이루어 주셔서 눈앞에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진 게 기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등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냥 여기까지 온 것,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자, 여러분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5억을 누가 준다, 아니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선택할래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1년밖에 못 살면 우리 꿈을 선택해야죠. 내 이름 유명하게 되고 그 5억 받아서 뭐 하겠어요?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화면이 켜지면서 아버지들이 나왔어요. 아버지들 꿈이 뭐예요? 하니까, 우리 가족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 좀 좋은데 공부도 시키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꿈입니다. 다 비슷해요.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5억 받을 수 있고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뭐 택할래요? 아버지들이 침묵에 잠기다가 5억 받아야죠. 근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해요. 내가 떠나도 내 밑거름, 우리 아이들 밑거름 해줘야죠. 5억 받으면 우리 아이들 저축해서 살도록.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꿈이 뭐예요? 아들, 딸, 여러분들이 다 부모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 뭐 많은 걸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꿈이에요,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아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꿈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비전 두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도 이루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파도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바람을 베드로에게 막 일으키셔서요, 파도가 여러분 거세게 넘치려면 바람이 있어야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파도가 거센 파도가 되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파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그 성격 급하고 배신자라고 맨날 실패하고 낙심하고 허튼 소리 잘하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파도 삼아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꿈을 가지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은요,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 나 부르실 때, 가사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을 멸시치 않고 바꾸셔요.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약함도, 어리석음뿐만이 아니라 약함도 다 아시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이 처지 이 상황 다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make waves입니다. 큰 파도를 일으키시는 꿈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 사랑, 내가 복음 말씀 듣고 이제 복음으로 내 가정에서 예수 사랑 은혜 파도를 흘려보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파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한 사람의 이 작은 순종이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되어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잖아요. 나비 효과, 확장성의 원리 아세요? 작은 파도가 시작되지만 바람이 몰면은요, 이 작은 파도가 바람을 타고요 큰 파도로 퍼져나갑니다. 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결단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돈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나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 순종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 듣고
나도 큰 파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셔서 내 파도가 넘치고 넘쳐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파도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주님, 말씀 주시고 순종을 받아내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배에 오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감사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분들은 이 식탁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하시기 전에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살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성찬 전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며 회개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찬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축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때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찢기셨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찬 분배위원들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올 때까지 여러분 회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떡과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면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펠로우십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송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